God blessed people. It's always glorious morning here in Kenya. Now, it's 6 minutes after 6 a.m. in East African time. And this is your blessed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speaking audience. Wherever you are, beloved listeners, welcome all of you.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Jo. 복되신 한국인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Jesus is Lord 라디오 팀 목사 조한나입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로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실시간으로 Jesus is Lord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Jesus is Lord Radio.info 를 치시면 되는데요. jesuslordradio.info 를 쳐서 검색하시면 케냐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에서 운영하는 라디오 홈페이지가 뜹니다. 화면 오른쪽에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언제든 24시간 운영되는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방송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한국 시간 낮 정오에 송출됩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회수가 일정 숫자를 넘기면 구글에서 제작자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게 광고를 삽입한다고 합니다. 본 유튜브 채널은 케냐 사역회 라디오 방송국 소속으로 해당 광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공지드립니다. 오늘 전달드릴 말씀은 지난 2월 28일 선지자님께서 나이로비 헤드오피스에서 하나님의 구름 방문을 축하하는 행사 도중 말씀해 주신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말탄자에 관련한 계시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린 5장에서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연대기적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온 비숍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대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메뚜기 떼 재앙의 메시지, 그리고 다가오는 종기 질병, 또한 암흑의 재앙 등 더욱 큰 것들이 오고 있는데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6장에 와 있고 봉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양이 이제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요소들을 알아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첫 번째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이제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제 이 두 선지자의 미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합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구에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저에게 놓여진 임무에 대하여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빛을 더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을 봅니다. 그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첫째의 인을 떼시는데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길 오라 하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말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았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으며 봉인을 떼려고 합니다. 그는 권위를 부여받은 합당한 소유자이며 그 인을 떼기에 충분한 권위가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구약성경에서 두루마리와 봉인을 보시는데 두루마리는 공문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계시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언이 있고 언약도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인으로 봉하는데 보존을 위해서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루마리는 법률 문서보다 훨씬 더 엄중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시가 있고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묶어놓은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써놓았고 그것을 봉인해 놓았습니다. 그럼 누가 그 인을 뗄 수 있습니까? 오직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만입니다. 만약 합당한 권위가 없는 사람이 함부로 인을 떼었다가 그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이 합당한 사람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황실의 로얄 권위가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인을 뗄 수 있습니다. 인을 떼내고 심지어 두루마리 안을 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때가 되면 두루마리 안의 내용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명확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왕국에서 인은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도 인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10장 1절입니다. 만약 기억이 정확하다면 또 이사야 16장과 18장에도 나옵니다. 이는 본래 황실의 두루마리로 천국에 있습니다. 이제 천국의 법에 의해 권위가 부여된 합법적 권한이며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한으로 이제 어린 양이 자기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으며 우리는 그가 인을 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는 인을 뗄 권리를 부여받은 분께서 그의 인을 떼는 임무를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기 첫째 생물이 나오고 그가 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오라고 했을 때 당신은 계시록의 첫 번째 말탄자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흰 말을 탄 자입니다. 저는 이미 네 번째 말탄자에 대한 환상을 예언으로 드렸던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7개 인 중 처음 4개의 인을 뗄 때마다 말탄자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메뚜기 재앙, 일체 지구에서 벌어질 일을 언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의 메시지를 교회와 열국에게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내내 중국인이 가까이 오면 어떡하나, 한국인이 오면 어떡하나, 일본 사람, 이태리 사람도 이스라엘을 못 간다는데 이런 공포와 두려움에만 갇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이 7인 중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우린 넷째 인까지를 집중해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제가 여러분께 드린 네 번째 말탄자에 관련된 예언을 알고 있는데요. 또한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세 번째 말탄자를 선포할 때, 즉 2008년 8월 23일 토요일, 8월 24일 일요일 나쿠루 여자고등학교에서 제가 이 예언을 발표하고 바로 이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뉴욕으로부터 런던, 상해, 프랑크푸르트, 파리에까지 여러분들은 전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산고의 시작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씩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을 보면 어린 양이 이제 자신에게 부여된 합법적 권리를 집행하여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린 양이 자신에게 부여된 합법적 권리를 집행하여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사자 같은 첫 번째 생물이 나옵니다. 그가 오라라고 소리치자 말탄자가 나옵니다. 그 말은 흰색입니다. 그는 손에
활을 가졌고 또한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는 그가 승리만을 원하며 승리보다 조금만 부족해도 그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오직 승리만을 원하며 그 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 오직 승리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와 타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흰색 말을 타고 활을 들고 나와 이기려고 하는데 그가 화살 하나 갖고 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살 없이 어떻게 이깁니까? 여기서 시작해봅니다. 왜 면류관입니까? 말탄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흰 말탄 자를 통해 이 땅에 전하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는 흰 말을 타고 출현했으며 손에 활을 들었는데 화살은 없고 또한 면류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그의 권위에 대한 주장, 그의 위엄에 대한 주장을 의미합니다. 그는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그의 통치에 대한, 그의 지배에 대한 요구를 대언해 줍니다. 활은 대체로 어떤 사람이 당신 앞에 서서 경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긴 창을 들고 서 있으나 활도 동일합니다. 활은 그의 권위를 대표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건 활로 당신을 저지합니다. 활은 그가 전사임을 알려줍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흰 말을 탔습니다. 단지 승리만을 원하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서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가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저를 보좌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후 첫 번째 생물이 나오고 그가 저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 후 흰말 탄 자가 나옵니다. 그는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만 합니다. 다른 것은 안전에 없고 오직 승리만을 원합니다. 그는 정복자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보십니까? 여기 또 다른 흰말 탄 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6장에 있는 흰말 탄 자는 누굽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활은 들었지만 화살 하나 없는, 그러나 걱정 말라 나는 이길 것이다 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농촌에서는 아침에 일찍 소를 끌고 쟁기를 준비하여 밭 갈러 갑니다. 새벽 4시가 쟁기질할 시간입니다. 소를 끌고 나갑니다. 아이들은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마을의 누군가는 10시경이 되어서나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은 벌써 쟁기질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들도 씻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승리할 것처럼 굽니다. 쟁기질을 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쟁기도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대체로 10시나 11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들 밤새 안녕하신가? 바깥 세상 많이 봤지? 이렇게 옆집 뒷집 둘러보다가 앉아서 문장 짓기를 시작합니다. 호숫가에 사는 사람들은 새벽 3시경이면 벌써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잡니다. 다른 사람들은 4시경이면 호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9시나 돼야 일어나서는 신문을 봅니다. 그는 신문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 잘 압니다.
그런 뒤 호수로 나갑니다. 사람들은 물고기 파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는 배들이 들어오길 기다립니다. 무트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네. 하지만 여기 육지도 쉽지는 않다고. 보라, 내가 들고 온 이 식문들을. 이렇게 그는 자신의 수요를 창출해냅니다. 그러나 아마도 당신은 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아온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신문에서 읽은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최신 유행이라고. 그러면서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몰려들어 그 최신 유행하는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대체로 물고기를 잡아오면 팔지 못한 것도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손에 물고기를 들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는 새벽 2, 3시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농촌 마을의 이 사람 역시 새벽 4시에 일어나 밭 갈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아들놈이 말이야 나이로비에서 돌아왔는데 은퇴하고 나서 백인 저택에 가서 일하라고 하더구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기 주위로 끌어들입니다. 그는 마을의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여론을 이끌어갑니다. 어제 내가 그 요리사가 어제 내게 전화를 해서 그 아내하고 촌장하고 같이 등등 이런 잡다한 소식들을 가지고 밭 갈러 가지 않아도 잘 먹습니다. 그의 집에 가면 거의 10시쯤 대충 뭘 먹고 오후 3시경 점심을 먹습니다. 밤 10시가 돼서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사람이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는 화살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는 누구입니까? 우린 계시록 19장에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흰 말을 타셨습니다. 이 사람도 흰 말을 탔습니다. 메시아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모방하고 있습니다. 활을 들었고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많은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긴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미혹입니다. 그는 사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금 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기만과 미혹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이것들을 아주 잘 이용합니다. 너무 숙련되어서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듣는 것을 너무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두 선지자는 주님의 심판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풀어놓은 것은 사실 어린 양의 심판입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 담겨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기억하십니까? 또한 그 두루마리는 합법적 권위를 지닌 메시아께 주어졌습니다. 메시아께서 그 인 하나를 뗄 때마다 특정한 심판이 지구를 칩니다. 이 두 선지자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보좌로부터 그들에게 오십니다. 내 생물이 나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천국의 그 모든 디테일들을 여러분은 천국에 가보아야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생물의 경우 성경은 왜 그들을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묘사해 놓지 않았을까요? 남겨두어 이 두 선지자가 그 묘사를 완성하길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오자 하나님께서 공개하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두 선지자는 메시아와 매우 긴밀한 정합을 지닙니다.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또한 그들과 그 네 생물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두 선지자와 메시아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탑재하게 된 것은 다운로드한 것은 메시아의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걱정 말라. 우리는 이 인을 뗄 자를 갖고 있다.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고 또 그 인을 뗄 자이다. 예언적 타임라인은 시간표는
심판 안에 있습니다. 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유다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러니 울지 말라. 그가 나와 진노를 풀어놓을 때 그는 어린 양입니다. 숫양이 아닙니다. 내가 울고 또 울으니 울지 말라. 유다의 사자가 이겼노라. 다윗의 뿌리 그가 두루마리를 취하였고 인을 떼었으며 그가 두루마리를 열었다. 그 안에 담긴 진노가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이 지구에 풀어지기 위해서이다. 당신이 실현되는 심판의 실제 상황을 볼 때 기억하십시오. 인을 뗀 자는 어린 양입니다. 순양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가 사자이며 또한 양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임무를, 즉 두루마리를 취하여 인을 떼는 이 임무가 어린 양에게 주어졌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선지자가 그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두 선지자는 어린 양의 진노로 지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어린 양, 그렇게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그렇게나 은혜를 베푸셨던 그분께서 보십시오. 이제 진노를 쏟으십니다. 누구에게? 그리고 왜입니까? 이제 이 설교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진노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그리고 왜입니까? 이것이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누구를 향한 것인가? 또한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취할 행동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이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조금이라도 평안을 유지해 가겠는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메뚜기 재앙 속에서 지금 교회인 당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메뚜기 떼 재앙 속에서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와 영국에게 주시는 지시는 무엇입니까? 오늘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비숍이 탔던 비행기가 땅에 불시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여기 와 있습니다. 산채로 나와서 다음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상처 하나, 스크래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의 계획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 제로입니다. 100% 비행기 추락은 사망입니다. 나이로비 헤드오피스에서 축하 행사에 참여하고자 온 비숍 중 한 분이, 케냐 비숍 중 한 분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도중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불시착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시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녁 6시인데요.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압니다. 우리는 모두 배고픕니다. 우린 빈 위와 큰 웃음으로 여기 잔치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메뚜기 떼가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만국을 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현재 케냐 사역회는 거진 한 달 넘게 나이로비 헤드오피스에서 키스무 구름 방문을, 하나님이 구름으로 오신 그 키스무의 방문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 축하 잔치에서 이 계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 생방송으로 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전 세계가 이것을 알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두 선지자와 메시아 간의 타이트한 커넥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두 선지자와 메시아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페루 리마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방문하셨고 주 성령님께서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마치 2009년 1월 9일 카카메가에서 저에게 강림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게 앉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전 세계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저는 페루 리마로 출발하기 전 어린 양께서 저를 방문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전 세계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날 밤 그분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와 교류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린 양이 오셔서 심지어 그분의 영광이 저를 만지셨습니다. 저와 말씀을 나누셨고 이 모든 일 후에 그분께서 앞다리를 접고 모든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잠드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숨쉬는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어린 양의 냄새도 맡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세상이 이해하겠습니까? 메시아께서는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철저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완벽히 구별되어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들의 미션은 매우 긴밀하게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로 전 세계에 어린 양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입니다. 이로써 내 생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탄 자들을 불러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이름은 미혹입니다. 기만이요 속임이요 거짓입니다. 이 미혹이 지금 교회에게 거대한 기만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 미혹은 장차 더욱 발전하여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기 전에 첫 번째 인을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기다려온 메시지입니다. 메시아께서 인을 떼신 이후 그 안에 담겨졌던 진노가 쏟아집니다. 메시아께서 첫 번째 인을 떼셨을 때 첫 번째 생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생물은 첫 번째 말탄자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 두 선지자는 이 땅에 해당하는 그 진노를 선포합니다.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메시아께서 그 인을 떼시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있어 진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산고의 진통의 시작점에 다다를 때 지금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출현할 것이며 매우 급속도로 정권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며 엄중합니다. 전 세계가 기다려온 메시지이자 전 세계가 이해하기를 갈망해온 메시지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지시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시는 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이 두 선지자와 함께 지구를 치시고 또 적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 두 선지자는 이 임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드바르 하실 때, 드바르라고 우리가 우타왈라 설교에서 무비보셋이 살던 지역 로드바르를 기억하십니까? 드바르는 발음하다, 말하다, 선포하다, 예언하다 이런 뜻의 히브리어였습니다. 즉 그분께서 발음을 내시면, 그분께서 말을 뱉어내시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실현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내 이 두 선지자가 두렵다고 생각해왔습니까? 오늘 진실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리얼리티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 바이러스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우 많은 온역이 이어서 출현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다 입으로 선포했으며 또한 모두 성경에 있는 재앙들로, 그렇다면 이들은 마땅히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따라서 흰말입니다. 흰색은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활은 권위를 표현합니다. 흰색은 순결함, 거룩함, 의로움을 대변합니다. 활은 권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는 화살이 없습니다. 이는 그가 승리를 취하려고, 자기를 위해 이기려고 왔는데 모든 것이 기만적이고 간교하며 또 매우 교활합니다. 화살 하나 안 쏘고 승리하려 합니다. 무엇을 사용해서 화살 하나 안 쏘고 승리하려 합니까? 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현혹되어 듣는 것들을 원합니다. 그것들에 그들의 육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믿기 시작합니다. 와, 제가 오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큰 자동차가 생길 겁니다. 큰 집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가 화살 하나 없이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를 보낸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진리를 거절한다면 더욱 큰 거짓을 당신에게 안겨주십니다. 적그리스도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는 그가 승리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포지션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한 가짜,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화살 하나 없이 와서 승리를 거두고자 합니다. 그는 흰말을 탔습니다. 흰색은 순수함,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취합니다. 여러분은 그가 검은 말에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을 교활하게, 능란하게 이용하여 또한 두뇌 회전이 매우 빠릅니다.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이는 위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세계를 속이며 모든 세계를 얻어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어린 양이 첫 번째 임을 떼시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께서 왜 적그리스도를 보내십니까?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니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무도 너를 속이지 못하게 주의하라. 즉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첫째, 속이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계시록 6장의 두루마리인을 떼시면서 벌어지는 관련된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전체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제자들을 완전히 충격으로 마비시켰습니다. 첫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는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비숍들에게 진리를 공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을 바깥에 가지고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력합니다. 저의 진심을 다하여 이것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공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기로 결정하면 저는 다 내놓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기억하십니까? 메시아께서 그의 입을 찢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를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막는 자가 성령입니다. 교회는 그릇같이 성령님을 담고 있다가 휴거가 되면 성령님이 옮겨지시면서 성전의 몸도 함께 딸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직 여기 여러분과 말하는 저 한 사람만 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의 도래는 사탄의 일을 따라 모든 위조한 기적, 위조한 징조와 위조한 이적, 그리고 모든 종류의 악함, 불의함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속일 것이다. 보십시오. 멸망하는 자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멸망하는 자들, 미혹당하는 자들, 이미 미혹당한 자들, 속이는 자들, 속임당한 자들,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우리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진리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매우 강력한 미혹을 보내주십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첫 번째 인이 담고 있는 것은 매우 강력한 미혹으로 그들은 모두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여러분께 보내십니까? 아닙니다. 환란이 시작되고 이 불법한 자가 마침내 드러나면 여러분은 이미 그곳에 없습니다. 여기서 떠난 뒤입니다. 오로지 불의를 사랑하고 거짓을 믿는 자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에서 번영복음을 가리키는 자들, 그들에게입니다. 그들은 씨를 뿌려 너희 불구자들이 일어나 걷게 하라. 기적을 원하면 씨를 뿌려라 라고 합니다. 또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 밑에 앉아서 듣기를 즐기는 사람들,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들, 그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 와 있습니다. 산고의 시작이 가까웠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돈복음에 붙잡혀 먼저 이것을 해라. 그러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복음은 계속 발전해 나가서 환란 때와 대환란 때가 되면 결국 짐승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온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디테일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누구이기에 불을 하늘로부터 불러내립니까? 이 두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불을 불러내렸습니다.
그 불은 엘리야의 불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여기 거짓 선지자가 오면 이 두 선지자는 그들과 충돌해야만 합니다. 그들 사이의 대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그리고 이 충돌은 갈수록 커질 것이며 가장 정점을 향해 치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교회는 이미 휴거된 이후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 가짜 선지자는 이 두 선지자를 모방하여 역시 불을 하늘에서 불러내립니다. 첫째인이 떼어진 이후 속임이 미혹이 풀어진 것을 기억하시죠? 누구에게입니까? 바로 멸망받을 자들을 향해서입니다. 진리를 거절한 자들. 그들은 거짓을 믿으며 또한 거짓이 주는 환상 속에서 매우 편안해합니다. 너희가 거짓의 환상을 좋아한다면 좋다. 여기 있다. 더 큰 미혹을 주겠다. 그들은 미혹될 것이며 때가 되면 그 거대한 미혹을 결국 믿게 될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에 무언가 있음을 이해하십니까? 메시아께서 부활하셨을 때 온 땅이 그를 거절했습니다. 메시아께서 부활하셨지만 전 세계는 그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가 바다로부터 살아나오니 온 땅이, 온 지구가 그를 믿습니다. 바다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온 지구가 이제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 속이는 자, 미혹시키는 자가 첫 번째인이 떼어졌을 때 풀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여러분은 이제 산고의 진통의 시작에 진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환난 때와 대환난 때 벌어질 일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일들이 더욱 대규모로 출현합니다. 물론 이 두 선지자가 집행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저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선물을 교환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왜입니까? 왜냐하면 이 두 선지자가 너무나 많은 재앙으로 지구를 쳤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한 온역에 관련된 내용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집에서 문과 창문을 닫아 걸고 그 온역은 바람을 타고 그 안에 먼지나 티끌로 전염됩니다. 그리고 물집이 나고 종기처럼 자랍니다. 매우 통증이 심합니다. 그 종기 안에는 액체가 있는데 그것이 종기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종기는 눈이 있는데 검은색이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에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이는 전염성이 무척이나 강해서 몸의 다른 곳에도 매우 작은 물집들이 빨갛게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물집들이 또 자랍니다. 당신은 물을 만질 수 없습니다. 자리에 누울 수도 없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당신의 피부가 누웠던 자리에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어떤 재앙으로 지구를 칠지 상상이 가십니까?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은 이 두 선지자가 발표한 예언은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환난 때와 대환난 때는 더욱 심각하고 두려운 재앙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산고의 진통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출현하는 재앙과 온역은 교회가 자신을 잘 준비하길, 그리하여 교회가 휴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그 목표를 위함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의 시스템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전달드릴 선자님의 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휴거를 우리는 모두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의 영은 도피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기를 통해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없애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번역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 그 사람에게로부터 이 세상이 실어버린 바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날, 그 영광스러운 계단을 밟고 올라갈 그날을 고대하며 이 사역을 15년째 케냐 성도분들과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도피성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실패해서 어디에도 갈 방법이 없어 도피하는 형태로 휴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5성급 호텔의 고급 수영장을 들어갑니다. 한겨울에 적정한 수온으로 수영을 하는데 경쾌한 라틴 계열의 음악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장송곡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이 무덤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지게 되고 인간의 현존에 비참함이 극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의로움의 근원 되시는 그분과 속히 만나길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어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Well, beloved listeners, this is the end of today's program. Thank you very much. Shalom.